오늘 이 시간에 성경 봉독은 우리 권한나 자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들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 드릴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더 크게 충만하세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몸에는 건강을, 또 마음에는 평안을, 또 영혼에는 영광을 주시는 그런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울산교회에서 있었던 청소년 집회 갔다가 시작 전에 목사님 몇 분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 실수담을 꺼냈죠. 목사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요일 날 히브리서라고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라고 했습니다. 야, 요즘에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겠더니요, 그 이야기를 듣던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홍정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막 그랬대요. 오병이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흥분했는지 자기 스스로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물고기 2,000마리, 보리떡 5,000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여러분처럼 센스 있는 분들은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구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자기 이야기로 그냥 좀 크게 툭 말을 던졌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발칵 뒤집혔어요. 이 초신자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그런 건 나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분이 2분 계십니다. 꼭 옆에 있는 장로님께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총신 동기 중에 청관웅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혹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금요일날 불을 내려주소서, 그 찬양 아시죠? 이것을 이제 작곡한 참 신실한 분인데, 이분을 제가 오래전에 총신 1학년 때 교육전사 때 만났어요. 그때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이분이 찬양 집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찬양 집회 끝나고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마이크 줄을 이렇게 그 손에 막 감고 있는 그 모습,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이크 줄 감고 또 악기 옮기고 벼면대 옮기고 스피커 막 한 손에 2개씩 들어 옮기고, 이것이 이분을 처음 본 그런 잔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이크를 옮기고 또 허드렛을 하던 이분이 어느 순간 찬양 리더가 되어지고, 지금은 1년 전에 우리에게 좀 오십시오 해도 잘 모실 수 없는 그런 큰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시편 81편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문지기로 등장합니다. 문지기. 그리고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찬양대장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역대하 29장 이 아삽의 말미에 가니까 이 사람을 선견자 내지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교회 계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우리는 한 형제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자매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초신자 보고 너 내일부터 우리 우정교회 담임 목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성도님 당에 들어오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 부서의 책임을 맡으세요.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합당하다고 여겨져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뭐라고 잡았는가 하면 문지기란 말은 뺐고 찬양대장, 선견자, 믿음의 조상 아삽,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문지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찬양대장으로 쓰임받게 되고 나중에는 선견자가 되었다가 그 후손들이 여러분 500년, 600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찬양대장으로서의 아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리고 5절부터 끝절까지는 선견자 아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 찬양대장 아삽은 우리에게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즐거이 노래 부르는 것이 찬양이다. 찬양대장 아삽이 우리에게 찬양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 다 아시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 단수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엘로힘은요 하나님들, 신들 하면서 복수로 써야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 혹은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소리 엘, 그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엘 붙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엘이 신이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은 신들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신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엘로힘이 원래는 복수적인 의미인데 단수로 사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미국이 영어로 뭡니까? USA죠. 유나이티드죠. 그죠? 미합중국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좀 살펴보면 남북 전쟁 전에는 USA가 복수로 쓰였어요. 느슨한 연합체, 연합국이 모인, 여러 나라가 모인 단체,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남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의 미국, 더 끈끈하고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다 보니까 USA가 남북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복수였는데 그 이후에는 단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같이 여러분, 엘로힘이 원래 의미는 복수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신, 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블레셋만 해도 어떤 신들이 있죠?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아스타로스 있고 그리고 다곤이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여러분 풀어 설명하면 풍요를 주는 신, 비신, 여러분 또 질병을 막아주는 신, 우리에게 애를 낳게 해주시는 신, 또 재산을 풍요롭게 하는 신, 5만 가지 신들을 다 만들어놨단 말이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불안함과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여러분 단수로 엘로 표현하지 않고 엘로힘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아삽이 찬양대장으로서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또 야곱의 하나님 엘로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엘들, 그것이 풍요든 여러분 그것이 치유든 그것이 능력이든 소원성취든 어떤 엘들을 다 모아놔도 엘로힘 하나님 한 분보다 여러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부모가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떤 부모는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또 어떤 부모는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도와줄 힘도 있고 도와줄 마음도 있는 분 말이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들 다 합쳐도 하나님 한 분 못 이긴다. 이게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이 아니라 80억이 아니라 여러분 700억 7천억의 인구가 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힘 합쳐가지고 하나님과 붙어보려고 하지만 그 인구들 다 합쳐도 하나님 한 분 못 이긴다. 그것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옛날 찬송 403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아한 게, 왜 성경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에게 제가 반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습니까? 여러분이 요셉 같습니까? 벌써 아브라함, 요셉 거니까 여러분 야곱가 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부르면요, 제 해석이야, 제 해석. 일단 안정감이 들잖아.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투성이고 여러분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과 약속한 그것을 결단코 변개치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신실하게 약속 지켰던 그분이 나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능력과 야곱이 동전의 양면처럼 세트처럼 따라오는 것은 뭔가 하면, 능력의 하나님 그것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고 두렵기만 해. 야곱 그러면 약속은 여러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약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능력과 야곱이 같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약속에 신실한, 여러분 강력하면서도 친근한.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도 있고 도와주실 마음도 있는 분,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문답 1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물었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도 모르는 신들, 그 신에게 굉장히 빌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신들을 달려가지고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합니다. 신이 항상 화가 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신을 어떻게 하든지 달려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도 얼음 깨고 목욕 제기를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통을 가하고 자해를 하고 고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여러분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신을 향하는 그런 태도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냥 전혀 회개 없이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위로하신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 그것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찬양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기본, 예배의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요, 능력의 하나님 자체, 언약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뭔가를 얻어내려고 예배하는 것하고 그분 자체를 예배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체,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찬양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찬양이 무엇이냐? 오늘 찬양대장 아삽은 우리들에게 온 회중이 같이 하는 것이 어우러지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절 같이 보시면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를 읊는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이 시편이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사를 또박또박 여러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서 가사를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 잘 몰라도 가사를 곱씹으면서, 여러분 가사를 꼭꼭 곱씹으면서 여러분 찬양을 해보시면요,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사를 읊조리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뒤에 여러분 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소고 치면서 찬양한대요. 소고가 뭐냐? 여러분, 제가 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같이 좀 감 있는 사람은요, 탬버린은요 그냥 1시간만 배우면 다 배우거든요. 소고가 뭐냐 하면 탬버린, 그냥 타악기예요. 그냥 뚱땅뚱땅 이렇게 하면 탬버린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소고가 탬버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수금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프고, 비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타입니다. 현악기예요, 현악기. 여러분, 제가 좀 음악하는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예, 그런데 시향 다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현악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전공을 하고 평생 뭐 바이올린 또 첼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한 3, 4개월 정도 악기 안 다루면요, 그걸 전문용어로 삑살이라 그러는데, 예, 그 3, 4개월 쉬면 삑살이 낼 만큼 현악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를 읊조리든지 탬버린을 치든지 아니면 현악기를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든지 아니면 관악기를 연주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전 성도들이 여러분 입술로 악기로 천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여러분 회중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회중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면서 찬양대장 아삽이 여러분 언제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 초하루, 여러분 혹시 월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월삭이 초하루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기도 11절 하는데 좀 띄워놓으시면 기도 11절 하는데, 어떤 교회는 매월 1일, 예, 그날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이 매월 1일을 월삭 기도를 해가지고 월삭 기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왜 월삭 기도하고 월망 기도는 안 하냐? 제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름 나오지 않습니까? 보름이 뭔가 하면 좀 어려운 말로 월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월망이 보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명절이 또 등장합니다. 명절에 나팔을 부르대요. 이 명절에 나팔 부르는 데가 언제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여러분 연타로 명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초하루에도 찬양하고 보름 때도 찬양하고 명절 때도 찬양하고 모든 날에 다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은 그냥 벼르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것은 유카이로스, 좋은 거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찬양을 해야 그것이 진심의 찬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누가 보내줬기를 적어왔어요. 언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월요일 날에는 원래 찬양하고, 화요일 날에는 화끈하게 찬양하고, 수요일 날에는 수도 없이 찬양하고, 목요일 날에는 목숨 걸고 찬양하고, 금요일 날에는 금방 하고 또 하고, 예, 토요일 날에는 토할 때까지 하고, 주일 날에는 주구장창 해야 된다. 예, 어떤 사람은 일 해가지고 일찍부터 찬양한다 했는데, 우리는 예,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가?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가사를 읊을 줄 아는 사람은, 또 탬버린을 칠 줄 아는 사람은, 현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관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회중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언제 찬양해야 되냐? 여러분 초하루에도 또 보름에도, 여러분 절기에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라고 찬양대장 아삽이 우리들에게 예배에 관해서, 찬양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통곡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통곡.
저는 제일 처음에 통곡기도회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멍멍 울면서 통곡하는 게 통곡기도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통곡기도회 가본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 딱 내가지고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다 찬송가를 1절부터 600 몇 장까지 다 그 기간에 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통곡 기도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찬양하다가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고, 찬양하다가 여러분 기도가 터지고, 찬양하다가 병이 낫고 기적 같은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그분들 간증 들어보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맞는 말씀을 그때마다 여러분 그 수면 밑에 깔아져 있던 그 말씀이 속속 떠오르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가운데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 자 여러분 하반절에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금요일날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하면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5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라고요? 찬양대장 아삽에서 누구 아삽으로? 선견자 혹은 선지자 아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부터 16절까지 쭉 과거,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8절 한번 보시면 8절 앞으로 보실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선견자 아삽이 여러분 찬양 부르고 잘했어, 예배 잘 드려서 찬양 잘 불렀어. 그런데 찬양을 불렀다면 이제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시작 들으라, 듣고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여러분 이제 좀 논리가 좀 따라오십니까? 지금 앞부분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뭘 떠오르게 하신다고요? 알지 못하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 너희들은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들으라, 그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요, 네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가 벗겨주길 원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따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네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때부터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많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냥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신다 그러면요 그냥 벗어드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면 그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다 붙어도 그 한 번 못 이기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왼손으로 도와주시다는데 굳이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분께 맡겨드리란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니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내가 절대로 네가 요동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짐을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맡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주고 어떤 것을 맡겨야 돼? 물어보니까 네 가지를 맡기라고 그러더라고. 첫 번째는 짐을 맡기고, 두 번째는 길, 네 앞길 맡기고, 세 번째는 염려 맡기고, 내 모든 행사를 맡기고. 여러분,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잘 들으십시오. 이 맡기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뭔가 하면요, 굴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오. 맡기다가 뭐라고요? 굴려요. 뭘 굴리냐? 내 짐을, 내 길을, 여러분 내 행사를,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이제 당신 겁니다. 받으소서 하면서 굴러가요. 언제쯤 웃을지. 굴러가요 하면서 여러분 굴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굴려버리면 그때부터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굴리면 그때부터 내 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굴리면,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벗어준다 그러는데, 막 사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른손으로 도와준다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 그분 맡기고, 그분을 믿고 맡기고 굴려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호수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언제 입을 가장 크게 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호수아 10장에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거,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울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렇게 할 때는요 입이 크게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이 크게 벌어져.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용기에, 자기 만용에 여러분 태양 머물러라, 달 머물러라 그러면요, 그걸 전문용어로 또라이라고 그래요. 또라이.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왕들을 반드시 내가 오늘 너에게 붙여주겠고 너한테 여러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 때문에 입을 넓게 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과 함께 마음속에 꽂히게 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한테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입을 넓게 열지 말라고 해도 입을 넓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서 입을 넓게 여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자, 여러분 다음 사진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새끼 제비라고 친다면 여러분 이 제비가 여러분 얼마나 입을 쫙쫙 벌리고 있어요. 자, 좀 띄워놓으시고, 네, 앞에 그림으로, 네, 앞에 그림으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새끼를 낳았어요. 이제 제비가 새끼를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 새도 입 하나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엄마 새도 입 하나죠. 그러니까 모이를 이제 물어와가지고 새끼한테 주는데 말이죠. 이제 됐습니다. 새끼를 주는데 새끼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새끼한테 줬다. 그러면 자기 입도 하나니까 또 가가지고 먹이를 또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져오는데 여러분 저라도 새끼가 여러 마리 있고 막 짹짹짹짹 끓이면서 막 달라고 여러분 입 벌리고 있으면 내가 방금 누구한테 줬더라 헷갈리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새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리 좋단 말이 안 좋단 말이요? 안 좋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벌레를 물고 왔다. 근데 징그러운 이야기인데 칩시다. 근데 그 벌레가 좀 길어가지고 반 잘라서 줬다 그래도 2명밖에 못 먹이잖아요. 아이고 징그러워라. 어쨌든 그러니까 또 모이를 물고 왔는데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어.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미가 모유를 주는 원칙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입 크게 벌린 놈한테 주는 거예요. 입 크게 벌린 놈한테 준다고요. 여러분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입 크게 벌린 놈한테 준대. 그러면 입이 언제 크게 벌어지냐? 그렇게 물었더니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순서대로 입이 언제 크게 벌어지냐 할 때요, 제일 배고픈 놈이 제일 크게 벌린대. 그것을 여러분 영적인 단어로 바꾸면요, 갈망, 열망, 목마름, 갈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입을 넓게 못 엽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NLT 성경에 보니까요, Open your mouth, Open your mouth. 네 입을 여는 건 네가 해야 돼요. 어떻게? wide.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I will fill it. 거기에 채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NLT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성경에 없는 뒤에 붙어있는데 with good thing, 좋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입을 넓게 못 넣냐 했더니요,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열망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입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급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 여러분 입이 넓게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넓게 여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줄 마음도 있고 줄 능력도 되시는 그 주님이 마음껏 우리 입에 열린 입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But good things, 좋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 아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느헤미야 7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부터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하는 자들은 시작,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 시편 81편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 아삽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느헤미야 7장의 아삽의 후손들은요, 포로 후 3차 귀환 때의 아삽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을 따져보니까 550년 차이 나요. 550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 시대 때부터 주의 성전에 봉사했던, 문지기로 찬양대장으로 선교자로 봉사했던 그 아삽의 후손들이 550년 후에도 여러분 페르시아, 이미 다 세계 최고의 문명인 거기에 모든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고토로 돌아와가지고 찬양대로 성전 봉사하는데 여전히 섬긴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모세를 이야기하셨습니까? 모세 아시죠? 모세. 근데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참 안됐고 불행한 것은 성경에 그 후손들이 2명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에요. 그리고 그 게르솜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3사람만 등장하고 그 뒤부터는 자기 후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 사사시대 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어느 한 지파의 여러분 사설 제사장으로 그게 빌어먹고 이단의 개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그 뒤부터는 여러분 모세 후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모세의 자손들이 복을 못 받았을까? 물론 아론의 아들 하나 둘이가 여러분 다른 불로 제사해가지고 심판받았지만 그 아론의 후손들은 여러분 대를 내려서 계속 내려가는데 왜 모세의 후손들은 없을까? 성경에 없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된다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풀려고 해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출애굽기 18장 2절 4절 말씀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렇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출애굽기 몇 장을 지금 읽었어요?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또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아말렉과의 전투도 겪고, 17장에서 여러분 몰 때문에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는 엄청난 여러분 기적과 은혜를 모세 자신은 경험할 줄 모르겠지만, 거기까지가 17장까지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8장이 돼서야 그 게르솜,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그때 돼서야 장인 이들의 손을 여러분 잡고 모세에게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하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르솜과 엘리에셀은요,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못 봤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열재앙 못 봤어요. 마라의 썸을 사건 못 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겪지 못했어요. 바위에서 샘물 나는 거 여러분 겪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훌륭한 인물, 탁월한 인물이 어떻게 나는 줄 아니? 미국 유학 가가지고 여러분 공부 많이 했고 학위 받아온다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유명해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스펙보다 스토리. 시작. 스펙보다 스토리.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펙이 있어도 스토리가 없는 사람, 어떤 스토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체. 하나님과 엮인 그 간증,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뚫어본 그 경험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월 17일 날 미전데이, 미래세대 전도 축제를 위해서 작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담임 목사님 줄 나대변데 좀 살살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두렵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혹시 상처받고 부담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살살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한 고난 주간에도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고, 여러분 방학맞이 특세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여러분 새벽기도는 부모 세대로 끝나버리고 새벽기도의 그 영성, 철학의 그 영성, 금식의 그 영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새벽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철회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금식하면서 여러분 내용을 새롭게 됐다면 그 영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복음화율이 2%입니다. 대학교 1학년 복음화율이 4%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미래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정의 권속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되고,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초신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연합하여 연합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고,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초하루든지 보름이든지 절기든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러분 모든 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주구장창 찬양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받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 입이, 여러분, 기도가 넓어지고 커져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찬양이 반복되어지고 예배가 반복되어지고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기도가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500년이나 50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대가 이어져 믿음의 명문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삽이 문지기에서 찬양대장으로, 찬양대장에서 선견자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정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